네, 요한일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요한일서 서론을 마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죄의 문제를 꺼내듭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죄와 그 다음에 정통 기독교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죄에 대한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안에 뭐가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싸움으로 인해서 뭐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안에도 사랑이 없어졌을 뿐더러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보수적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옳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랑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와 용납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결국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여러분 좀 읽어보셨겠지만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모습은 없냐면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초점은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이다, 너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틀린 거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해 사랑받은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듯이 성도와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귐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들은 덮어지고 조정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저번 주에도 나눴었지만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서신에 기록된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바른 실천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요한일서 이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첫 부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서 바로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시라는 얘기를 무엇과 연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사역을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이 결국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그 빛에요 관사가 없어요. 이 관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빛은 보통 이제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요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빛으로 계신 분으로서 그에게는 원래 그 자체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녀석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깃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그 빛 자체이시고 본질이시고 그냥 빛 그 전체여서 그 하나님 안에는 빛 어둠이란 놈이 존재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이며. 자,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다. 자, 영지주의자들의 기본 초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자기들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뭐 늘 누구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아주 영적인 아주 신비적인 그런 사귐을 날마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신비적인 사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적인 깨달음 그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이 있어야만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요한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알았다 좋다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좋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없다면 안다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도 알 것이고 하나님 빛 그 자체시라면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어둠이 없다라고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삶 속에 어둠이란 그림자가 어둠의 흔적이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 있어요. 그럼 그 계명을 알고 지킨다면 죄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사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6절의 끝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 구원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야 된다? 해방시켜서 영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를 부정하니까 육체 안에 갇혀있는 선한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두 가지 갈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금욕주의는 뭡니까? 철저하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절제하고 가두어야 된다 이거였죠. 그러나 사람의 열심으로 가두어집니까? 안 가두어진다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본성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싸워 조금씩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잖아요. 철저하게 수도원에서 그 죄성을 이기려고 금욕주의 생활, 자기는 일부러 갇히기까지 했어요. 금욕하려고. 근데 그래도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뭘 발견합니까?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 결국 그것이 힘이 되어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이 이 금욕주의로 많이 나가지 않고 뭘로 많이 나갔냐면 쾌락주의로 많이 나간 거예요. 쾌락주의는 뭡니까? 금욕주의와는 정반대적인 스타일이에요. 육체가 악하니까 오히려 육체를 세상의 악한 생활에 그냥 던져버려서 육을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행하는 범죄는 전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육체의 쾌락 속에 던져서 육을 죽여서 영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육체적인 쾌락의 방종이 뭐였습니까? 그게 성적인 타락으로 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금욕주의도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쾌락주의도 결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거하여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이 얘기는 뭡니까?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모여 사귐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사귐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번역은 미래형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거예요. 했다.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책, 죄로 올무지어서 지옥의 인생으로 자꾸 참수하려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맑게 씻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는 남아있다고요? 죄성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분명히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7절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은 죄가 올무지워지는 그 죄책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19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과 날마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흔적이 바로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7절, 8절, 9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가연설의 내용 때문이에요. 가연설. 자, 영지주의의 가연설은 주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선하신 그리스도가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원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거죠. 선한 그리스도가 더러운 악한 육체 안에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에 근거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라는 인간은 원래 따로 있어. 그건 인간이다. 죄 많은 인간인데 선한 그리스도가 잠시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 안에 잠시 온 것이다.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 잠시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그 몸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가,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을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니까 영지주의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부정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주장에 의하면.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이야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은혜롭게 예수를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구원의 문제로 접근이 되면 다른 신비로운 지식이나 어떤 사람, 신비적인 지식을 깨닫게 된 어떤 사람에게로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이란 놈을 예수와 별개의 문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구원과 연결시켜서 자기들 안에 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단적인 사상에 배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자무식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성경을 알고 더 깊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자꾸 부정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오늘 이 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저를 보세요. 여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원문에 조금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만일 우리가 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냐면 영지주의는요, 구원관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성화되어서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완전히 성화됐으니까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그냥 남이 어찌되든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완전히 성화되어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신적인 그게 있다고요. 영지주의적인 사상 안에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구원관 안에 담겨있는 사상이고 이 사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것과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실제적인 죄성과에 대한 관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것이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말하는 박옥수 계열의 교회. 주로 체육관 빌려가지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거창하죠.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이 박옥수 계열의 이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고 권신찬, 유병헌,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교회인데 삼각지 서울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기도 구원파 계열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요한 계열의 교회인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고 불리는 서울중앙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와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침례교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예수교,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수교 복음 침례 이런 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장로교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이런 유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 측, 합동 측이 또 갈라져요. 그런 데는 정통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어떤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로교의 이름을 딴 수많은 작고 큰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너무나 교단이 갈라져서 갈라지다 보니까 우리도 정통 교단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 살며시 예수교 장로회라고 큰 타이틀만 거르는 이단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요, 때로는 이사를 하거나 무슨 문제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자꾸 기성 교단을 주로 찾는 이유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아도 여러분들 어디 이사 가면 목사님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그 지역의 교회를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를 찾으시고 아니면 기성교단 뭐 감리교나 무슨 기성교단을 찾아가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잘 분별하여 여러 번 들으신 후에 그 목사님이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밖에 제가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홈페이지 있는 교회를 찾아서 들어볼게요. 그러고서 소개해드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이런 이단적인 교회들이 세간에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대양 사건이에요. 이건 기억하시잖아요. 오대양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가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옥수가 가장 또 세간에 많이 알려졌죠. 체육관 집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들의 주장이요 거의 비슷한 게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 성화됐다라고는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그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데 왜 죄의식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거듭난 날짜를 왜 모릅니까? 생일 알아요? 네, 압니다. 근데 구원받은 날짜를 왜 모릅니까?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날짜를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날짜를 표기해 주면 그때부터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냐 이거죠.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리고 이원한 계열의 구원파는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결국 이단의 사상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가지가 그 가지 안에서 조금씩만 자기 색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만 새롭대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단과 이단들을 딱 나열해놓고 주장하는 걸 딱 펼쳐보면요 거의 90%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 성도들은 자기들만 아는 지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구원파 계열의 교회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가서 만나면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가서 빼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어디만 가요? 기성교회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안상홍 증인회가 신천지 교회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다니까요. 가면 뽀록 나니까. 왜? 사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교회만 공격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만. 근데 기성교회가 전도하려면 신천지 가서 빼오세요 이래요? 안 한다고요. 기성교회는. 그러니 맨날 공격은 어디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좀 분별하시고,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요,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 책의 문제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욕심 갖고 범죄하는 것은요, 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늘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싸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 1장 9절로 가보시죠.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구원에 관계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연약하여 짓는 망을과 생각과 행동으로 실수하며 범죄하는 죄들을 고백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화되도록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죄에 넘어졌다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주기도문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이 죄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들은요, 자꾸 뭘 마비시키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을 자꾸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죄는 죄에 거하면 자꾸 점차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그 죄의식 자체가 자꾸 무뎌지고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자꾸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일 없더만 뭐, 기도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더만 뭐. 당연히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빼먹었다고 막 운전하면 사고 나게 만들고 11조 떼어먹으면 막 집안에 가게가 막 흔들리게, 막 사업이 망하고 막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만드시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방종하고 그 사랑을 남용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옳음을 위해서 늘 싸워야 함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백독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요, 수없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직도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좀 만져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일평생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진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우리의 지체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남들을 잘 못 기다려주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남의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것을 못해. 우리가 시편 23편을 신년 예배 때 메시지로, 마지막 메시지로 정할 때 그 목자가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양이 우리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늘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녀석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저 성도도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지. 내 욕심만큼 못 따라오는 자녀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마시겠지. 우리가 그걸 알고 신뢰하고 그거 붙잡고 기다려주는 싸움을 잘 해야 돼요. 맨날 넘어지는 내용들이, 우리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이 또 강조하는, 맨날 넘어지니까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도 기다려줬다 이 녀석들아. 내가 너 같은 녀석도 예수 믿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불러주고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이 사랑의 바른 실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인에게 앞선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려주는 싸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도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배격하면서도 이 사랑의 실천을 못했던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도 요한 서신에 담겨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책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나가는 싸움에 성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